계속 10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당황케 하지 않기 위해서 10계명을 한번 가능하면 최대한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1계명부터 한번 화면에 다 뜨니까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 1계명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 9, 10은 계속 순차적으로 나중에 또 외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실 때마다 좀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 막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상 뭐 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서를 배우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을 좀 많이 힘들어해요. 유치원에서는 수업 시간과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완전 형태나 모습이나 시간이 완전 다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분위기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안에서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의 질서뿐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배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의 질서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서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라는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느 시대에서나 질서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안에도 그만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회의 질서만큼이나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이자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비교를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회의 질서는 근본적으로 전제가 좀 달라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방법들을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7계명 말씀을 나누기에 좀 매우 조심스러워요. 사회적 분위기나 생각이나 요즘 시대에서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언어를 제가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요, 좀 하찮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리가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하찮은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을 견고히 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믿고 따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언약을 맺은
백성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듣고서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한 우리 말씀이야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계명, 2계명, 3계명 하고 이제 7계명을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황당했을까요? 아니면 이 계명 진짜 지키기 어려운데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의 여정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떠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여정은 적어도 한 달이 걸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뭐 부모님들, 또 뭐 자녀들 이렇게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떠나는 여정이었단 말이죠.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한 두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40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흩어졌다가 밤에 만나는 그 공동체가 아니고 하는 일이라곤 만나 떨어지는 거 먹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같이 가. 그냥 같이 걷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장막 치고 다시 자.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뭔가 헤어지고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늘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매일을 보는데, 가족만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올디너리 공동체 이 사람들이 40년을 매일 아침에 걷고 자고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한 남녀가 이 광야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해요. 이렇게 소다미 종명이라고 합시다. 둘이 막 이렇게 걸어서 광야 안에서 둘이 공동체야. 매일 대화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둘이 서로가 대화도 너무 잘 통해. 뭐 데이트를 할 것도 없죠. 하는 일이라고는 걷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대화해. 둘만 꽁냥꽁냥 막 둘이 막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신경 안 쓰고 둘만 계속 걸으면서 뒤로 막 졸졸 쫓아가면서 계속 걸으면서 꽁냥꽁냥 되는 거죠. 둘만. 이제 둘의 사랑을 약속했네.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함께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누군가 한 명이 저 옆에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누군지 네, 괜히 지명을 해가지고 네. 왜 누굴까요? 이거 설교 영상 편집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어쨌든 광야 안에서 만난 부부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에 개운해 하고 둘이 같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걷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이쁜데? 너무 잘생겼는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마음에 싹 들어온 거죠. 근데 같이 걷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랑 같이 걷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간음의 죄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눈에 딱 보였는데 금방 잊혀지는 게 아닌 거야.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남편과 아내랑 계속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자꾸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잠깐 나 그때는 뭐가 없었겠지만 나 잠깐 열매를 좀 따먹고 올게. 내가 좀 가져올게 하면서 괜히 그 사람한테 한번 가는 거. 자꾸 이쪽을 내가 보죠. 네. 그렇게 가는 거. 그게 간음의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매일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상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이 7계명을 딱 들었을 때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 아니죠. 본성이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크러쉬랑 딘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갑자기 고백해버렸는데 그렇다고 저랑 매일 있는데 크러쉬 너무 좋고 딘 너무 좋고 이러면 뭐 싸우자는 거지 오늘.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 본성으로 저 사람의 매력이 있어서 그냥 괜찮아,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잘생겼다 이쁘다. 저 같은 경우도요, 옷 패션을 좀 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눈이 가요. 저렇게 옷을 입었는데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본성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죄가 되냐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들어와. 자꾸 나를 아침에도 생각나는데 점심에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 이거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본성과 간음의 죄의 그 경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쳐다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 옷 잘 입는 사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우습고 하찮은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품었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떠나가도 이렇게 가정이 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의 법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과 생각의 태도가 문득문득 그런 때가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뎌진 거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요즘 그게 무슨 죄인가? 너도 나도 다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죄 짓고 살던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제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할 때도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래요? 거룩하게 구별되래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으로 힘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 자녀, 제자들은요 순결한 신부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음욕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순결한 처녀와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잘 알겠죠. 당연히 지옥 가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간음한 죄를 어떻게 했냐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형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결과는요 참혹해요. 정말 처참합니다. 계명을 어겨서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처참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창조 질서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담이 혼자 이제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막 애들 이름도 지어가면서 막 혼자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담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야. 혼자 지내는 게. 그러니까 아담의 짝 하와를 딱 아담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딱 눈을 뜨고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했죠. 부부라는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자녀가 없는 부부는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그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을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마음을 다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말고 하나님이 뜻이네 아니네.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 보셨잖아요. 맞네 아니네 따질 때가 있어요. 정의가 있으면 정의를 외쳐야 하고 슬퍼해야 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제육 형제가 너무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함께 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최초의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공동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최초의 공동체 부부에게 위험을 빠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결과가 뭐예요?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게 간음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10계명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크게 2계명으로 우리에게 축약하고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10계명을 축약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2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계명을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간음을 통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깨어져 나가고요, 자녀들에게서 사랑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깨어져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만 그런가요? 이웃의 가정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마음에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내가 내 인생을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근데 늘 하는 행동은 무언가 내 마음속에 다른 걸 계속 품어. 그게 간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기쁨과 사랑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틈날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떠올린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늘 누군가 수동적으로 오더를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간음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트리고 그 안에 공동체가 40년을 함께 할 수 없었다면 어땠겠어요? 그 사랑이 흘러갔겠습니까?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훨씬 더 큰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깨어져서 아픔과 고통만이 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음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해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간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이 여인이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일지라도, 나만 아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오늘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냐는 거죠. 간음한 여인을 뒀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돌아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엔 힘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유일하게 사람 중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신이지만 우리와 동등됨을 여기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간음한 여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그 간음한 여인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말씀 봐라, 괜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하죠? 우리의 죄를 묵상해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해요. 그리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찢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기에 끝이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또 죄졌어, 또 죄졌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여만 묵상해요. 나를 위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묵상하지 않아요. 나를 묵상해요.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당연하게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현신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후에는요, 성경으로 나타내고 예수님 이후에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경을 쓰어서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편협해져요. 세상과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해석됐으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다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웠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행복의 삶의 여정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 읽기를 좀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소소하게 잘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어떠신지 잘 몰라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1대1로 신방해 보면 알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읽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쉬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담스럽냐면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실 분일수록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적용해야 될 은혜의 것들을 막 뽑아내려고 애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거기까지면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는데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나? 이것을 삶에서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죠. 하루 한 장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건 11월 한 달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 은혜를 묵상하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행하는 여정을 또 그 여정 안에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경험들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가늠하지 않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혼자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혼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골방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어, 혼자 있을 때 자꾸 죄의 어떠한 습관들이 나타나, 그렇다 그러면 공동체, 가장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통화하는 것 등등
환경을 자꾸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피하고 내일 피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알죠? 결코 함께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린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은 피하십시오.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 잘 이겨내 보겠네,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겠네, 아니요, 못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매우 매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품고 SM에서 대중음악 코러스를 열심히 했잖아요. 꽤 오랜 시간 했지만 그 벽이 너무 두터워요. 돌아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숨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숨는 것도요, 숨는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숨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서 숨으십시오. 도망쳐도 하나님 곁으로 가서 도망치셔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피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본문이 있잖아요. 총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나랑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매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공동체 앞에서 손을 들고 함께 믿음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부부라면 어떠십니까? 결혼식에서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에게 있는 소중한 가족, 친구, 또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요,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미래의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렇게 했는데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